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때로는 흩어져 살게 하세요. 모이게 하신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들 흩어져 살게 하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사람들이 흩어질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지게 할 때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지게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예들이 있지만, 그 노아의 후손들이 있었죠. 저는 아직 후손이 없지만 노아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배에서 나와서 시나라는 지역에서 한 무리가 모여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멋대로 자기들이 가장 높은 탑을 세워서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고 자기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고 자기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 사건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내려오셔서 뭘 하셨냐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언어를 주시면서 흩어지게 하셨죠. 기억나시죠? 그 바벨 사건을.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죄의 결과로 같이 살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행정에서 하나님을 흩어지게 하는 역사가 하나 더 일어났는데,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가서 하나님이 소녀님을 자기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을 위해서 부어주셨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다양한 방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방언들을 하나님 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뭐 했냐면 열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때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던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배당을 세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른 사람들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죠. 맞죠?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의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들 붙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모임을 만들고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의 결과였어요. 지난주 금요일 이 자리에서 파손식이 있었죠. 우리가 도현 이해란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님이 붙여야 되니까 막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어 헷갈렸어. 부부가 파선을 받았는데, 항상 우리와 같이 6년 7년 같이 살았다가 하나님이 이제 흩어질 때가 돼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들을 어디로 흩어지게 하셨냐면 영국으로 흩어지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그들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들이 이제 영국에 왜 갔냐면 복음이 있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예배했던 그 땅이 지금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타락해지는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뭘 하냐면 자신의 사람들을 일으켜 그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면서 그 땅에서 예배자들을 세워주고 그 선교사님들의 예배와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라는 거죠. 오늘 흩어진 레위인이라는 주제를 넣었던 이유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기업을 안 주셨어요. 그들이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땅을 주시고 그들을 함께 살 수 있는, 지파별로 함께 살 수 있는 땅을 나눠주셨잖아요. 하지만 레위인들은 땅을 못 받았죠. 그렇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선한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귀히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레위인들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지만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흩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들이 죄 때문에 흩어졌어요. 처음 듣는 게 아니죠. 그들이 죄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레위라는 사람의 여동생이 있었죠. 디나라고 아시죠? 미나가 아니고 디나. 디나가 천년 중에 우리 미나가 있어서 장난을 많이 쳐서 습관이 돼서 미안해요.
그 디나가 있는데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했잖아요. 시메온하고 이제 레위가 뭘 했냐면 이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가서 다 죽여버렸죠. 그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화가 나서 자기 여동생한테 그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가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의 못된 모습을 보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레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희는 모든 동생들 사이 흩어져서 살 거라고 초주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초주가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초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건이 있었어요. 착하게 살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초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레위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이집트를 출애굽할 때 그 시내산 앞에 왔었잖아요. 시내산 앞에 왔을 때는 모세가 산에 가니까 백성들을 뭘 만들었죠?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가 아니라 이 송아지라고 예배를 했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 편에 섰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아세요?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어요. 예배자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들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그 12지파 안에 흩어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 그 예배자들이 흩어지면 어떤 영향을 끼치겠어요? 이 자리에 예배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그런 직분을 주셨죠. 듣고 계시죠? 반응이 없어서.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서 그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유대인 그 레위인들이 정말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면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선한 영향을 끼쳐서 엄청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었어요. 엄청난 복된 계획이에요. 저 어느 날에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들도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배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들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오늘 여기에 모이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왜 모이게 하셨어요? 여기에서만 예배하는 거 아니라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다음에 우리를 세상으로 벗어났어요. 흩어지게 하세요. 여러분이 계속 24시간 여기 계시는 거 아니죠? 제가 여기 계속 자주 왔다 가는데 여러분은 자주 못 봐요. 24시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집으로 가고 햇살로 들어가고 학교로 가서 거기서 뭘 하냐면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계획하고 있어요.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한 가지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기준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 이거를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한테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같이 나누고 우리의 삶에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부정적인 예배자의 예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정적인 예를 여러분한테 드린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가 감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가르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는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부정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는 1년 반 더 엄청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끔 하나님 주셨다기보다는 내가 살았던 환경이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제가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1년 반 동안 그 자리에서 마음고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갈급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 1년 반이 지나가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내가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어려웠던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것들이 있는데 너는 이걸 절대 잊지 마라. 너는 한국에 가면 이런 방식으로 나를 예배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몇 가지 가르쳤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거를 뼈 아프게, 맞는 말인가요? 뼈 아프게 느꼈던 그 시절이 1년 반이 한국에 있는 12년도 한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가르쳤던 것은, 여기에서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약해지거나 다른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저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는 그런 부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저는 그 부정적인 사건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 감사해요. 저한테 그런 예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있는 부정적인 얘기가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고 더욱더 우리의 영을 키워주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새 인물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새 인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예배자예요.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새 인물이 누구죠? 미가고, 미가의 어머니고 레위인 한 사람이죠.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맞죠? 예, 대답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인물은 미가예요. 미가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우리가 그의 예배하는 모습, 그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삶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미가를 먼저 여러분한테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미가는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어요.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키웠던 어머니가 평생 동안 모았던 엄청난 큰 양의 재산을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누가 가져갔냐면 그의 아들을 가져간 거예요. 그 아들은 10대면 이해될 텐데 미친 존신 나가서 한 번에 했다고 보일 수는 있는데, 그 아이는 엄청난 큰 아들이 있을 정도로 나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엄마의 돈을 자기한테 올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않고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둑질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큰 회개의 마음이 그 안에 생기지 않고, 그리고 엄청난 큰 돈을 훔쳤잖아요. 그 1100개죠. 그쵸? 그거 그 시대에 얼마나 귀한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은혜의 가치가 시대마다 다 달라지니까 추측할 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데, 그 레위인이 10절인가 어디서 보면 레위인이 그의 집에서 사는데 1년 동안 그 일하는 값을 은 10개만 주는 거예요. 은 10개만. 1년 동안 수고하는 일하는 값을. 훔쳤던 돈이 얼마나 큰 돈이죠? 1100개죠. 비교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큰 돈을 훔쳤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을 얘기할 때, 어머니한테 얘기할 때는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져왔다, 내가 저주받기 싫어서 엄마한테 다시 들려줄게 라는 그런 후회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예배자로 하면서 사회에서 엄청난 욕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 자리에 갔던 사람들도 있고 자기 이름 했던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도둑질을 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없고 그들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 않고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하고, 나는 교회 다니고 내가 11조 내고 나는 헌금 내고 충분히 말씀 공부하는데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미가라는 사람도 도둑질하는데 그 도둑질한다는 거에 대한 완전한 회개나 낮아짐이 아니라 그냥 후회하는 모습, 아무렇지 않은 삶에 그의 삶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의 삶은 이제 도둑질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는 우상 숭배했던 자예요.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돈을 돌려주잖아요. 그것을 우산을 만들어서 아들한테 주는데 아들이 그 우산을 뭘 해요? 집에 넣고 그 우산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우산을 넣으면서 사실은 자기는 하나님을 더 섬기고 우산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고 우산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넣었던, 레위인들이 넣었던 이유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하지만 이 미가라는 사람 지금 삶이 어떤 삶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에서 온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너무 심각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 아이를 살아있는 채로 제사를 드리고 별별 나쁜 짓들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는 이 예배자가 어떻게 변하냐면 그들이 하는 그 잘못된 예배의 방식, 그들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세상이 악한데 어쩌라고,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악이 많아진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 사람은 뭘 하냐면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타협을 하고 그들을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자기 삶에 섬기고 그들을 즐기는 것을 자기도 함께 즐기고 그들이 투자하는 힘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했던 것을 동일하게 투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예수님을 입을 통해서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지금 미가가 하는 것이 뭐죠? 기적 같은 진짜 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행동을 그가 하고 있어요. 그 세 번째 미가에서 마지막 부분인데, 미가에 대해서는 미가가 뭘 하냐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냐면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줘요. 집에 신당을 세우고 그 신당 안에 우상들을 넣고 자기 아이들을 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넣는 거죠. 여러분, 실로의 예배당이 있는데 손막이 있는데 자기 집에 다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초소를 만든다는 것은 그때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던 행동이었어요. 그 손막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은 레위인이지 누구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하론의 아들들이 잘못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죽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예배 안 드릴 때 일어난 일을 알면서도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미가라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거는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아멘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아들 제사장으로 세우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오근하는 삶을 사는데 자기에게 하나님의 복 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충분히 세상에서 그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타락해지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자기가 예배 자리에 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세우면 신당을 세우면 하나님 자기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실 거라고 착각을 해요. 세상에서 충분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욕심을 달아서 살고 교회 와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시고 충분히 복된 예배자로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런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절대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미가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가 드렸던 만몬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그 세상에 있는 의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섬겼던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절대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냐 우상들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우리 안에 늘 결단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소리 남다하게 하셔도 돼요. 선포하실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삶에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미가의 어머니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여기 어머님들 다 있으시고 아이 키우신 분들도 이미 많이 키웠던 분들 다 계시죠. 여러분 그 미가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미가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예배 모습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그 사회 대답을 많이 하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세상이 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의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 되는 거야? 자녀의 신앙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만일에 부모님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그 삶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되죠? 그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왜 부모들한테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하라고 하냐면 그들이 제대로 살고 제대로 교육을 하면 그 아이가 커도 그 길을 떠나지는 않는데, 하지만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른 예배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예를 드리는데 제가 살았던 터키의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맨날 교회 욕을 하고 부모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맨날 사역자 욕하고 누구 욕하고 막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욕하는 것들을 집에 가도 그 사람들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도 쉽게 교회 욕을 하고 사역자 욕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20년 시간이 지나가고 30년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그 교회를 욕하고 사역자 욕하는 부모들의 자녀는 한 명도 교회 다니진 않아요. 맨날 교회 욕하면 자녀가 교회 다니겠어요? 맨날 교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자녀가 교회 오겠어요? 당연히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교회에 오지는 않아요. 안 오겠죠. 그리고 이런 부모를 봤어요. 자기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돈이에요. 돈을 위해서 사는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세상 것들을 모든 욕심을 따라 사는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을 그때 보니까 안타까웠지만 시간이 지나가서 지금 그들의 자녀들과 내가 같이 자랐잖아요. 지금 그 자녀들 중에 한 명도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고 그 다른 것들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건 죄 아니에요. 직업 갖는 건 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죠. 저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미가에게 어떻게 오냐면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옵니다. 어머님은 자기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예 자기 돈을 누가 훔친지 모르고 막 나쁜 얘기를 하면서 저주를 하는데 그 돈을 훔치는 사람이 아들을 된다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아니 지금 아이가 뭘 하는데 복 주시기를 뭘 비리냐고. 저주 받을 사람에게 축복을 비는데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권한은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머니가 아이의 잘못을 얘기해야 되고 그 아이가 했던 잘못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바로 생각이 났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렸던 진짜 예배를 더럽히고 잘못된 행동을 드릴 때는 엘리야가 아들아 그러지 마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못된 삶인지 가르치고 알려줘야 되는데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괜찮아, 해도 괜찮아, 하지마, 그냥 내비둬,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 아이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그 어머니가 너 잘못해도 괜찮아,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기를, 지금 뭘 잘했는데 복 주시기를 얘기하는, 물론 그 선한 마음으로 아이를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것이 얼마나 못된 삶인지 부모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저 어머니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보이고요. 두 번째로 그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자였어요. 저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아들이 훔쳤던 돈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생각을,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훔쳤던 돈을,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찾으니까 이걸 여호와께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엄청난 큰 돈을 들여서 드라빔을 만들어요. 그 드라빔은 뭐냐면 우상 숭배, 가나안의 문화에서 있었던 손만큼 작은, 어디에서도 옮길 수 있는, 집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이에요. 그거를 자기 그 엄청난 200은을 만들어, 생각해보세요. 레위인에게 1년에 10은을 줬는 사람이 200은을 주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걸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가 그만큼 타락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올바르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그의 아이에게는 결국은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다음 세대에게 그거 전달이 되고, 미가가 그거를 이어받아서 누구한테 가르쳤어요? 자기 아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다른 사람을 낳게 되지만, 올바른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다른 사람을 낳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람들을 낳고 그런 세대를 남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인물은 레위인이죠. 그렇죠? 여러분, 앞에 엄마하고 아들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잘못 살았고 예배자로 제대로 못 살았고 뭐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가고 오염이 됐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는 있죠. 저 레위인은 뭐였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이미 하나님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뭐냐면 흩어져서 예배자들을 세워주고 올바른 예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도 역시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서 타락해졌던 예배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예배 자리를, 이제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았다가 미가 집에 가게 되죠. 미가 집에 가니까 미가가 그에게 내가 내 옆에 일하면 은 10개 주고 의복 한 벌 주고 그리고 먹을 것 주겠다 하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그러면 좋아, 내가 거기에서 섬기겠다. 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 레위인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레위인이 한 사람의 집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드리는 우상 앞에서 제사장직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잘못된 예배를 했으면 자기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마거나 아니면 거기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 잘못을 밝혀야 되는데, 그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세상에 흐름에 타협을 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자기는 그 사람들의 잘못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레위인의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단지파에서 자기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갈 때 이 레위인에게는 이런 제안을 해요. 너는 여기서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사는데 받은 거는 별로 안 되잖아. 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싶지 않냐? 좋은 기회잖아요.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레위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분이 나를 아들처럼 삼았고 엄청 나한테 잘했는데 나는 이 사람한테 배신할 수는 없어요. 나 여기 머물겠어요 하지는 않고 그 사람을 버리고 단 지파로 가서 미가의 우상들 데려가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레위인의 역할은 엄청난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역시 우상 숭배자였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는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고 그 세상에 타협하면서 그 가나안 문화를 똑같이 살았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을 계속 보면 그는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가르쳤던 예배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예배자가 흩어지면 죄악이 퍼집니다. 바이러스처럼 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올바르게 예배하고 올바르게 서 있는 예배자가 있으면 그들을 흩어질 때 오순절 이후로 있었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워진 것, 그 선한 영향이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 사람이 올바르지 않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앞에 많은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본문에서 우리한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아예 관심 없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 자세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읽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고 잘못된 예배의 방식으로 살지 않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한 예배자가, 한 기독교인, 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의 신앙이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타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의 등이에요. 빛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침서예요. 우리 삶의 지침서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올바르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의 신앙이 얼마나 올바른 신앙이 되겠어요. 요즘 시대의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쳐서 자기에게 옳은 대로 예배를 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 주실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성경 안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 성경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사람들이, 미가나 어머니가 그 레위인 했던 잘못은 그 10계명을 아는 사람만이 다 바로 알 수 있는 진리잖아요. 10계명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알았던 사실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뭐였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산을 만지지 말고 우산 앞에서 엎드리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의 요약으로 10계명을 모든 계속 이어져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우산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이들은 우산을 만들면서 그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뭘 하냐면 어긋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가라는 사람은 10계명 8번하고 10번에 뭐라고 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누구의 물건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뭘 하냐면 도둑질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그런 예배를 받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안 해도 우리가 해야 돼요.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죄를 죄 아니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밖에서 나가서 성경은 죄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선포해보세요. 이제는 난리 나요. 왜? 성경이 말하는 죄를 세상에서는 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받아들여요. 이것도 죄 아니에요, 저것도 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죄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게끔 하나님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뭐가 죄인지 뭐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해요. 막 살아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아니라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충격에 받은 것들이 있어요. 밖에서 듣는 이야기들도 있고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힘든 상황이 오니까 막 이상한 종교에 빠지고 치유받기 위해서 별짓을 하고 막 별 일들이 일어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읽지 않아서 자꾸 이상한 것에 빠지고 이당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잘못된 신앙을 가져요. 성경을 여러분 읽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는 올바른 신앙을 줄 수는 없어요. 아이들에게 본을 댈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 되고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의 삶의 통치자를 주인으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가 신 노릇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신앙이 타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경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삶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헛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신앙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종교는 헛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행동도 선한 행동도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아닌 삶은 헛된 삶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악해지고 잘못된 길을 봐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는 그들은 타락해질 수밖에 없었고 노예의 행동을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들의 삶에 회복이 있었고 그들의 삶에 올바른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거를 물어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예배자야?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예배자로 살고 있어요? 가나안 같은 이 사회에서 점점 악해지고 정말 성적인 타락과 많은 타락들이 많아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비판하거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사회에서 사는 그 모습을 아이가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손에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 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은 그 사장과 이사와 그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올바르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내가 올바른 예배자로 서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자리에 변화가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매주 파손하십니다. 매일 우리를 흩어지게 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내가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낸다.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낸 것처럼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위험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늑대 같고 악한 사람들의 예배자로 변하기를 원하시고
회복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들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예배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가지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